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 해를 보냈는데, 이 한 해를 보내는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잘 점검하고 관찰했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는 것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베들레헴 교회의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정확하게 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로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코로나 위기는 아니었지만 일생일대의 거의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적절한 반응을 보여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은혜도 있고 회복의 은혜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위기 중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위기 중에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앞뒤를 함께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마지막에 나타난 위기입니다. 다윗이 3m 정도 되는 거구 골리앗을 쳐부순 후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할 때부터 사울왕은 격분하게 되었고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30세에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10년 정도 다윗이 사실상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사실 추격당하던 일은 마지막 1년 4개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동안에 마음이 흔들려서 또 믿음이 흔들려서 이제는 내가 이 우리나라에 있다가는 사울에게 쫓기다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두려운 생각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적국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블레셋에는 아기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 밑에 들어가서, 적국 아기스 왕 밑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계속 전투작전을 나갔고, 전투작전을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해놓고 나서 마치 자기 동족을 죽인 것처럼 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에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 나라와 싸우겠다 하는 식으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 밑에서 일을 할 때에 워낙 충성스럽게 일을 하니까 아기스 왕의 마음에 쏙 든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절대 신뢰했지만 아기스 밑에 있는 장성들은 전투장에 나갈 때는 다윗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옛날에 골리앗을 죽인, 우리 선조 중에 거장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전투장에 나와서 우리 편에서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동족을 죽이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자기 밑에 있는 장성들의 말을 듣고 결국 다윗에게 우리랑 같이 전투장에 나가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자기의 부대, 가족들이 전부 살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시글락 성으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 성 전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은
그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전부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투장에 갔다가 전쟁터에 갔다가 피곤하게 돌아올 때 가족들을 반갑게 맞겠다, 맞고 좀 편안한 시간을 지내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600명도 다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성은 불타버렸고 처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하도 많이 울어서 이제는 더 울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까지 울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여러분이 다윗의 일생을 놓고 봤을 때 이만한 위기는 대단한 위기였죠. 위기 중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위기를 다윗이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실상 위기밖에 안 보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위기를 만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밖에 안 보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우리의 현세의 삶 전체와 내세의 삶 전체를 보장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세의 삶 전체를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특별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꾸준히 베푸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유심히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살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위기 중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자료를 두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시글락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쭉 훑어봐도 일단 다윗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적국에 들어가서 적극 협력한 것도 죄입니다. 다윗이 적국에 들어가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나서 마치 자기 동족을 죽였던 것처럼 가장한 것도 죄입니다. 다윗이 적국과 힘을 합쳐서 자기 동족과 싸우는데 가담하겠다고 말했던, 약속했던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실상 자기 동족을 죽이지 않을 줄을 뻔히 알면서 죽이겠다고 약속하는 거짓말을 한 이 모든 것이 전부 죄입니다. 근데 이런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장군들을 통해서 다윗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 죄를 단절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전쟁터에 동참했다면 자기 동족들을 사실상 죽인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부라도 죽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족을 살해하지 않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동참했다가 결국은 배신을 해야 되는, 자기 동족을 안 죽이려면 배신해야 되는데, 배신하면 다윗 부대 600명하고 그 수만 명의 블레셋 군대가 싸움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적국과 충돌해서 싸우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사로잡혀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 위기일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치지 못하게 하신 것, 그래서 다윗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실상 곧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 전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해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부복신앙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글락의 위기 속에서도 시글락의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계속 맞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우리가 지나는 동안에도 꾸준하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같이 울다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아무 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막연한 응답으로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응답이 임해서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가는 길에 이집트 소년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소년을 만나게 하셔서 그 소년이 가이드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전투에 승리하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이드 만난 것이나 전투에 승리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다 찾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산과 전리품을 엄청나게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뒤에 처져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 재산과 전리품을 나누어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에 일부가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전투에 참여 안 했으니까 저 사람들의 재산만 주고 가족들만 주고 쫓아보내 버립시다. 내보냅시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동료들에게 안 나눠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분배의 법칙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나눈다는 분배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왕이 되기 직전인데, 왕이 되기 직전에 자신이 그동안에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그 장로님들, 각 지역의 유지들에게 자신이 얻은 것을 선물로 보내주었어요. 이것이 어떤 작업입니까? 이것이 왕국의 기초 작업이에요. 왕국의 기초 작업을 거기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회복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회복할 때 30장 6절이 핵심이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위기 중에 항상 기억합니다. 어떤 위기, 어떤 종류의 위기를 만나도 사무엘상 30장 6절로 저는 좌절해서 일어섭니다. 다윗이 크게 다가와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용기가 불쑥하고 올라오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위기 속에서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제가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이렇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냥 아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러면요 힘이 없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힘이 있어요. 분명하고 선명하고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지만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시고 또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살펴야 합니다.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위기 중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발견한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못 보였다면 회개하고 반응을 제대로 보였다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런 반응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좋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제시해 주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냈는데 제가 저 책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 읽게 되었습니다. 전체를 읽고 나서 그 자체 내용 중에서 핵심만 집어내면 이렇게 됩니다. 코로나 위기 때에 우리가 제일 중점을 둬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초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현세와 내세를 전부 뿌리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접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초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기초작업을 하고 난 후에 무엇을 관찰해야 되느냐?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못 느끼다가 이 코로나 위기를 당했을 때, 야, 이것 봐라, 이 세상이 정말 망하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망하게 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또 심판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부분적으로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과 같이 특정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특정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양면을 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구원도 베푸시지만 부분적인 심판도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양쪽 중에 하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에게 부분적인 심판을 내리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정 지역에 우한이나 과거의 대구 같은 곳에 특정 그룹의 죄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와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또 실제로 짓는 죄들이 일반적으로 다 많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심판의 행위를 하신다는 것은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부분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의 특정한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대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신을 놓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도적같이 임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쩔쩔매서 되겠습니까? 재림을 대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 infinite worth,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가치가 상대적이고 그것은 오래가지 않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우리 인생을 맞추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리얼라인을 해라, 리얼라인. 다시 얼라인을 해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생각과 말과 행동과 일과 모든 부분을 전부 그리스도에게, 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라 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위기 중에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선행이에요. 전화 한 번 하는 것도 선행이에요. 찾아가서 선물을 전달하는 것 선행이에요. 방역 행위를 해주시고 치료 행위를 해주신 것 선물이에요. 이게 선행이에요. 그리고 또 식료품을 갖다 주는 것도 선행이에요. 이것이 위기 중에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도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방 선교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선교가 후퇴한다, 셋백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선교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선교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를 더 열심히 해야 돼, 전략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적응하는, 대응하는 선교를 펼쳐나가기 때문에 전략적인 전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1985년 불가리아의 크리스토 쿨리체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다는 것 때문에 8개월 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세운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고 교회가 세운 목사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8개월 징역형을 받고 8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깥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목회를 했다, 훨씬 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했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왜 들어오셨어요? 하고 질문을 하는데 간수도 질문하고 죄수도 질문하고 다 질문하는데 뭐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자유롭게 지낼 때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천국의 사역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생명사역이 중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략적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야 합니다. 저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마는 지금이 종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죠.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렸죠. 최후 심판이 곧 다가온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사람 또 전파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전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계시록 말씀 전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확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세상의 애착을 버리고 생명사역에 박차를 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속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생명사역에 박차를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만나 원리를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하루 단위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루에 이틀분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만나가 그렇죠?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참 만나 원리구나. 만나 원리. 내가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1년 동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사역을 점검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사역을 20여 년 동안 전개해 왔는데 정말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견고하며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성도들의 신앙의 질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위기를 극복할 만한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아주 깊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전략적인 적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라인 사역으로 방향을 틀어놓고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천하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막 교인들이 이런저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공감이 가고 위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공감과 위로의 목양을 더 신경 써야 되겠다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절박해요. 과거에도 기도에 애를 쓰고 간절했지만 금년 한 해만큼 절박한 때가 없었습니다.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막 얼마나 절박한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동신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표를 보여주시옵소서. 매번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적인 응답을 매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마감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위기 중에 행하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의 은혜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기 중에서 은혜로 회복하실 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으시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우리가 2020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은혜 의식이요, 은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회고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새해를 기대 중에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